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뵙겠습니다. 구약성경 908면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잃어버리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고장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고장난 거나 망가진 거는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우리 교독한 147편의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러냐면 147편 1절의 시작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고 자 끝에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하는데 147편만 그런 것이 아니고 148편도 그렇고 146편도 그래요.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죠.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위기에 찬양을 하는 것이냐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정으로 알게 될 때에 자연적으로 찬양이 나온다는 거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인데 시인은 개인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를 한 것입니다. 왜 찬양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는 건데요. 아멘. 자,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느냐? 사실 147편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수축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이
풍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갔던 기나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 어릴 때 뛰어놀았던 고향 땅을 다시 밟아서 또 옛날 어릴 때를 생각해 봤을 것이고, 또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은 전혀 밟아보지 않는 땅을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라는 것, 찬양.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과 이 성벽을 재건을 할 때 여러분 이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들이 그 당시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회복되고 안정되는 이런 생활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무너진 예루살렘 성, 황폐한 성읍, 이 우거진 잡초, 이 짐승들이 뛰놀던 이런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런 장면이 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잖아요. 자, 이게 말씀을 보면 회복뿐만 아니라 상처도 싸매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첫째,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뵙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성심한 상처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세우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뭔다고요? 모으신다. 또 3절에 뭐라 그랬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이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오늘도 무너지거나 잃어버리거나 상처받은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참 인생을 살다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역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어려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고쳐지는 역사가 기록됐잖아요. 욥이라는 이 사람이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 다니엘도 보니까 사자굴에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단 말이죠. 베드스다 연못까지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보면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50세라 그랬잖아요.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던 그
베드사에 못 갔었던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되죠? 고침을 받잖아요. 38년 된 병이 끝나는 거예요. 또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부족해가지고 참 곤란한 상태에 놓였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하셔가지고 떠다 주라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전보다 더 좋은 이런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찢기고 상한 삶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아침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상한 심령이 있거나 또 무너졌거나 잃어버렸거나 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든지 방법을 통하든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 성읍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읍을 치료해요. 누가 낫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요. 불안하고 두려웠던 자리를 누가 평안함을 주시고 진실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제 여러분 이 나라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끝났잖아요. 아마 모든 백성들이 많이 기대할 거예요. 이제는 좋아지겠지. 맞죠? 회복시켜야죠. 회복돼야죠. 무너지고 파괴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는 것도 돌아와서 성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그곳에 평안이 임하게 된 것도 그거는 그들의 노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예레미야 3장 아까 말씀처럼 보라, 내가 그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을 줄 것이다. 지금은 눈앞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사야 30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싸맬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고 회복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달빛이 뭐 빛 같다고요? 햇빛 같겠다. 야, 여러분 희미했던 은혜가 확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칠 것이다.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낙심된 자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4절과 6절,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지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무궁하시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공간이나 시간 따위가 끝이 없음을 의미하는 게 무궁하시도다. 시공간이 끝이 없어요. 무궁하시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면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무궁하시도라 말씀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끝이 없다. 누구 능력과 지혜요? 하나님 능력과 지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면서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별들의 이름을 다 압니까? 우리는 별 숫자를 다 셀 수도 없어요. 별 이름을 몇 개나 알겠죠. 뭐 삼성은 알고 북두칠성은 알고 샛별은 알고 그러죠. 하나님은 별을 다 세시고 별의 이름을 하나도 모르는 바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별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별같이 많을지라도 그 하나하나를 다 세알릴 수 있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걸 이제 말씀하는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새로 바뀐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어쩐다고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별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시작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주게 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오르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아멘. 하늘의 구름도 산의 나무도 들풀도 다 누가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예. 들풀이 우연히 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잡초와 전쟁이잖아요.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곡식보다 잡초가 더 잘 자랍니다. 여러분 잡초가 안 나면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잡초가 나무를 통해서 이 뜨거운 태양열을 식혀줘요. 잡초가 없으면 태양열이 막 지구에다 쏟아부어서 열이 올라가가지고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름 없는 잡초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는 잡초가 안 나지만 따뜻한 봄이 되면 어디서 숨어 있었는지 나잖아요. 여기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러죠?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땅을 위하여 비를 내려서 가지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풀이 자라게 하시는 분도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뭘 줘요? 아니 까마귀에게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이 까마귀보다 비교할 수 없는 몇천 배 수억 배 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와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안 주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으라는 거죠.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건드리지 않지만 굶어 죽는 새가 없다는 거예요. 새가 굶어 죽던가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새는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 시스템을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어디 갔는가 너무너무 잘 알아. 그렇죠? 새를 안 키워봐도 이거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내일 일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셔서 다 준비하시고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이 족한 줄을 여겨라.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예.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복. 13절부터 15절까지 무슨 복을 주냐 한번 읽읍시다. 시작입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지경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부르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고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자, 여기 그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렇죠? 뭘 주셨다고요? 복을 이미 주셔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힘으로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예. 아무튼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복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에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2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온통 복이죠. 연관된 모든 것, 심지어는 내 손에 이게 연관되어 있는 그릇까지 복을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 그래서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아멘. 7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또 수금으로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라. 12절에도 나와요. 12절에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한 상한 심령을 싸매시고 하나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모아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지혜의 하나님이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신명기 11장 12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다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2025년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해서 보고 계신다.
역대하 7장 16절에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눈이 있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에스겔 3, 4장 26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이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에스겔 3, 4장 26절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 2층 예배 본당 오른쪽 편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리겠다는 거예요. 뭘 내리겠다는 거예요? 소낙비가 아니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 물론 소낙비가 맞아요. 하지만 그 소낙비에다가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예, 그 복을요 소낙비에다 비했단 말이에요. 이슬비가 있고요, 그냥 비가 있고 소낙비가 있잖아요. 이 소낙비를 스콜이래, 스콜. 집중적으로 쫙 붙는 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준행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내릴 때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스콜 같은 이 복을 내린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래 찬양해야지. 종종 기타 치고 찬양을 집에서 했는데 어느 순간 찬양 안 해. 기타를 쭉 구석에 놔두고 찬양 안 해. 바쁘다 보니까 안 해.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사실 오랫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보면서 다시 기타를 들어야 되겠구나. 집에서 찬양하고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계속 공급할 거예요. 그럼 오늘 찬양합시다.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살고 오늘 찬양으로 오늘 시편 147편이요 146편과 함께 어떻게 하느냐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아마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행복했을 거예요. 물론 김씨를 찍은 사람은 좀 마음에 그렇겠죠. 여러분 아무 어떻게든지 전라도는 80%가 넘었으니까 대단히 아마 기회를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것 같아요. 저는 믿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좋아질 것을 회복될 것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나라만 회복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축복 모든 것이 회복되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하시고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감사하시고 위로하시며 이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면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이 생활이 되어서 풍성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혹시 황폐한 마음, 황량한 그런 환경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마음 상한 분들 있다면 치료하여 감싸여 싸매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된 신앙의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랑하는 교우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말씀 붙들고 출발하오니 걸음걸음 함께 하시고 하는 일이 잘 되어져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역사해 주시니 이 아침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회와 가정과 생업과 이생수기 위에 함께 주시오 이만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